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말씀들을 통해서 부흥을 하고 또 부흥을 통해 또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그렇게 섬기는 좋은 모습들이 보였는데, 시간이 또 한참 지나서 큰 문제가 생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는데, 그런 문제를 보고 느헤미야가 분리시키는 내용의 말씀들을 오늘 13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전에 이미 해결된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다시 이 문제가 또 발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냐? 인종 통합, 혼혈 문제거든요. 섞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 혈통을 유지해야 돼요. 물론 내용을 보면 다 섞인 것을 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물론 자기 삼촌 집에 거기 하란에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이방 여인 첩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바와 비라도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씨가 뿌려져서 자녀들을 유지해 가고 있었는데, 또 이런 문제 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섞인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내용의 말씀을 에스라서에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서에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한 줄은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느헤미야 때 왔을 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다시 갔다가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에스라가 민족적으로 해결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방 아내들을 이제 다 쫓아냈던 그런 일들을 말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분리하지 않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버리겠다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라 때는 그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다행히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오래가지 못한 것이죠. 또 몇십 년 지나니까 또 그런 일을 그대로 따라서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홀로 구하는 민족이라고 그랬거든요. 거룩한 민족으로 철저히 분리하기 위해서 여러 율법의 말씀들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믿음의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레위기서 19장 19절과 신명기 22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 시,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레위기 19장 19절에서 보면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켜 새끼를 낳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면 소끼리 해야 되는데 소나 말이나 그런 식으로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종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밭에 씨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씨도 한 종류. 근데 지금은 섞어야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유전자가 조작이 돼가지고 큰 거, 더 나은 거, 그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철저히 이런 것을 조심하라고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마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양털이면 양털 옷만 입어야 돼. 근데 아마하고 양털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 시 이런 옷의 혼합은 오늘날 어떤 말로 표현하면 그게 유전공학이고 생명공학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아예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사실들을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정말 고지식하신 하나님은 과학도 몰라 이렇게 보겠죠. 지금의 시대는 그렇게 볼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신세대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2장 11절에는 이제 양털과 아마로 섞어 이렇게 짠 것은 입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철저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꼭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통합을 이루려고 섞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망한 거죠. 그러니까 명령을 한두 가지 어긴 게 아니에요. 하나부터 10가지, 10개 명령은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철저히 분리를 해야 돼요. 혼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것도 저것도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섞어야 될 것이 있고 섞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섞여서는 안 되는 거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믿음과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그거 잘 섞여야 돼요. 잘 우리 안에서 섞여져야만 열매가 나는 거죠. 근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분리하라고 할 때는 이제 거룩이 위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분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혼합을 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혼합을 택함으로 망한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1절부터 3절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리했다. 그러나 이제 4절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1절부터 3절을 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3절을 쭉 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예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또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모세의 책의 말씀들을 낭독을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나 들려줬다고 나옵니까? 많은 말을 했는데 그 중에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이 살고 있는 그 땅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기서 얻을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지나가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했다라고 이제 하는 내용이 2절 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자, 먼저 우리가 또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들을 낭독하는 이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개혁을 한다, 부흥을 한다라고 할 때 무엇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말씀이라는 거죠. 기록된 말씀.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우리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다시 우리가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에? 말씀에. 그 말씀 읽어야 돼요. 생각나고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 갖고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부흥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다시 이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다시 결단하게 되어진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합당한 열매로서 이렇게 나오는 이것이 새롭게 되는 그런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날에 그들이 모세의 책의 말씀들을 낭독했다. 또 백성들에게 들려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들은 성벽을 재건한 후에 무엇을 재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물론 그들은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보다 더 빨리 해야 될 게 무엇이었어요? 신앙.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게 더 아주 급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을 느헤미야도 애쓰기도 했었습니다. 에스라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잠시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언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로 맹세까지도 했었습니다. 읽고 들은 그 주님의 말씀, 바로 모세의 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 구절이 신명기 23장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다 표시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책의 구절을 에스라가 제사장 중에 누군가 이제 읽었을 때, 물론 에스라나 제사장 중에 누군가 읽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들이 이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를 함께 하면 안 돼요. 회중에 올 수가 없어. 들어올 수가 없어. 이들은 이스라엘 회중으로 들어와도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는 거겠죠. 근데 지금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사람들이 유대인들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섞여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3절 끝부분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들은 회중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한 일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민수기 23장에 나오는데요. 발락이 발람을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게 하죠? 저주. 근데 하나님은 그 입술을 닫게 해주셔서 축복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발람이 교묘하게 발락에게 하게 한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넘어뜨린 일, 그게 뭐였습니까? 음행을 행하는 거죠. 그 모압과 암몬의 그 여자를 이제 아내로 취하게 해가지고 섞여 살게 해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들의 심판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회중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말렉에 대한 것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신대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설교했는데 아말렉에 대한 기억법이라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그냥 안 두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특히 회중에도 못 들어와.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어떤 이방 족속이라 할지라도 회중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족속들은 못 들어오도록 했다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던 거죠? 빵과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안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힘들게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좀 챙겨주지 안 챙겨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발람을 고용해가지고 저주하게 했다. 원인을 이제 두 가지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네요. 아주 나쁜 짓을 행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의 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로서의 일을 하진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형제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도와줘야지요. 한번 물어보고 챙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안 도와줬어. 빵과 물도 안 줬어. 조금이라도 챙겨주면 얼마나 좋아. 인도적 차원에서 챙겨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은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또 이 암몬과 족속들은 어떻게 보면 진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입니까 아닙니까? 가나안 족속은 사실상 아니잖아요.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을 이들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들과 형제이기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가나안 족속과는 싸워야 되는데. 근데 그런 좋은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 싸웠잖아요. 그들이 안 도와줬다고 그래도 모세가 그들을 치라고 명령을 안 했단 말입니다. 왜요? 무엇이니까? 어떤 관계니까? 형제의 관계이기 때문에. 네, 아브라함 조카 롯이기 때문에 친한 형제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신명기 2장 19절에는 괴롭히지도 말고 상관하지도 말라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하나님 넘어갔어. 근데 문제는 오늘 2절에 두 가지 언급하잖아요. 물과 빵도 안 주고 오히려 발람을 통해서 이렇게 음행을 행하도록 해버렸다. 저주까지 하려고 했다. 그래서 싫어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무튼 이런 문제로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 내용을 백성들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섞여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라고 할 이제 그런 정도로 그냥 지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큰일 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행해야 되겠구나 나름대로 또 그런 결단의 마음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제대로 율법으로 살지 못했던 거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요, 안 읽으면 바르게 못 사는 건 당연한 거 잊어버리거든요. 돌아서면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려요. 생각도 안 난다니까요. 점점 시간이 지나 보세요. 아예 안 쳐다보고 그런 말씀도 있었나? 자기도 모르게 들었던 말씀인데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은 섞여 사는 무리들을 이스라엘에서 분리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의 안에 들어와 함께 살고 있었던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결혼을 하게 되어진 거죠.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모압과 암몬 족속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개종을 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개종을 하면 회중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섞여 사는 무리라고 이야기하죠.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무엇을 했어요? 불평했잖아요. 우리 저 이집트에서 우리가 먹었던 거 정말 고기도 있고 뭐 박하, 수박, 뭐 벼랑, 마늘, 다 몸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스태미너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자들 때문에 지금 만나만 먹으니까 푸석푸석하다는 그런 불평만 하고요. 이들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구절에 이 사람들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죠? 섞여서 탐욕에 빠졌던 거죠. 그냥 그렇게 섞였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뭐 오늘날 신약적인 입장에서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 나와서 불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다, 더럽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태원 가면 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냥 술만 먹겠습니까? 온갖 음행 다 저질러요. 거기는 게이들 얼마나 많은데 그런 바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새 LGBT로 했는데 LGBTQ를 또 하나 또 붙었던데 막 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용어는 모르신가 보네. LGBT, GQ, LG 모르세요? 레즈비언, 게이, B가 뭐죠? 양동성, 양성이. T는 트랜스젠더 뭐 그렇게. Q는 퀴어 뭐 그러고.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딱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우리가? 근데 거기 크리스찬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 갔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안 다닌 것처럼 가겠죠, 뭐. 즐기러. 이제 그런 장소라고 하면 아예 안 가야 돼요, 사실상. 지혜롭게, 여기 많이 몰렸으니까 문제 생기겠다 그러면 가서 돌이킨 사람도 있다고 하더만요. 다행이야. 그런 데는 안 가는 게 좋죠. 아무튼 성경은 나와서 분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분리된 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리해야 되고 우리도 분리해야 되고. 4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기 전에 사건을 이제 4절부터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랬으니까 이 일은 지금 몇 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주 중요한 5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배교 시대 누구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엘리야 때,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이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쌓아놓고 누구를 세웠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렇죠. 믿지도 않는 레위 사람도 아니고 아무나 데려다가 가짜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도 아닌데 지금 오늘 4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집에 방을 감독하는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전에 도비야 원수잖아요. 원수. 그 도비야와 연합을 했는데 그 도비야를 어떻게 했을까요? 내용 읽어보면 아는데 이 도비야를 그렇게 했는데 사이 삼은 거거든요. 결혼해버렸다, 시켰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 잠깐 이 내용을 보면 그때가 이제 6절에 나오잖아요. 6절 보세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의 제32년에 내가 왕에게 갔기 때문이다. 언제 왔을까요? 느헤미야 앞에 쭉 보세요. 2장인가요? 2장 6절에 보세요. 아니야, 6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5장인가요? 몇 년, 연도가 나오는데 5장 14절 보세요. 5장 14절에 몇 년도에 왔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12년부터 제32년까지 있었으니까 제20년에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 몇 년이 있었어요? 12년. 그러니까 성벽 재건할 때 52일만까지 마치고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총독으로. 그러니까 돌아갔단 말이죠. 돌아갔는데 이 기간 동안 해갖고 돌아갔는데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올 때는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위 삼았어. 근데 거기에 이 도비아에게 뭘 해줬다는 얘기예요? 왜 5절에 보면 방을 예비해 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도비아는요, 정말 암몬 족속의 종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오는 것을 방해했고요, 암살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여러 번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나쁜 놈을 엘리야십이 어떻게 해요? 사위 삼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 방에다 아예 어떻게 해줬어요? 방까지 차려줬어.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못한 거잖아요.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거짓 고소까지 한 그런 사람인데 인척 관계를 엘리야십이 맺었다는 거죠. 자, 5절 보겠습니다. 그를 위해 방 하나를 또 예비했다고 하는, 그 방은 아주 중요한 방이라고 쭉 설명되어 있잖아요. 5절 중반, 초반, 후반져서부터. 페르시아로 갔다가 다 휴가를 얻어서 와서 보니까 이런 일을, 악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못된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때가 바로 아닥사스다 제32년의 때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런 공백 기간에 이 악한 일이 성전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 아까 얘기했잖아요. 1절에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회중에 또 성전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면은 이 문제를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록된 말씀에 무지했으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지도하는,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왕이 없었을 때는. 또 왕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일, 율법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인데 범하고 있는 사실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교회를 책임 맡아서 하는 목양자가 이제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목사가 여기 보세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순수 이렇게 구별되게 해야 되고, 분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세상의 것들 가져와서 끌어다가 우리도 이거 해봅시다, 저거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수는 있어요. 왜? 사람들은 좋아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좋아하시죠. 다시 말씀을 가서 느헤미야는 분리를 정말 어떻게 보면 외교 정책이에요. 어느 나라, 주변 나라는 철저히 분리하는 거예요. 이게 외교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어떤 정치적으로 우리가 뭐 같이 연합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율법에 관한 한 이런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들여올 수 있습니까?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사장은 연합을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느헤미야는 화합 대신에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그런 정책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백성들 위험에 빠뜨린 것처럼 보일 수는 있잖아요. 이방 민족하고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데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적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원수 되게 하는 거예요.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이니까. 근데 엘리야십은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야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전쟁 일어나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겠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느헤미야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게 살려고 했고, 엘리야십은 누가 보기에?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 보이는 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이는 대로, 이방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지지하고 싶은 사람을 지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빠지면 안 된다고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쁜 짓을 해서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지지한다니까요. 이거 희한하지 않나요? 좌파든 우파든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 다음에 8절, 9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8절, 9절을 한번 보면 그 일로 인해 내가 심히 근심하였으므로 와서 이거 보게 되니까 얼마나 근심했는지 막 화가 났어. 그래서 도비아가 거기에 있었던 그하고 있었던 방 안에 모든 집안의 물건들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던져버렸어. 정화 작업을 한 거죠. 예수님이 성전 가셨는데 막 이게 장사꾼들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장사꾼들의 그 상을 엎어버렸어. 그 정도는 분노를 해야죠. 잘못했으니까. 느헤미야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막 정화 작업 다 끄집어낸 거죠. 이놈의 새끼 더럽고 추악한 놈을 데려다가 이 성전 방에다가 거하게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시 5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거기 그 방이 어떤 방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 도비아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했지. 이 제사장은 그래 쓸 때라 써라. 야 얼마나 썼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고, 문제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른 레위 제사장 사람들에게는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 내쫓고 그들에게 먹을 걸 못 줬단 말이죠. 바르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참, 그래서 원래의 용도대로 목적대로 하나님의 집 기구들과 음식, 헌물과 유향을 거기다 가져놓게 되어집니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빨리 제거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릴 걸 안 버리고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짐이에요. 고통스러워. 자유롭지가 못해. 근데 그런 거 싹 버리면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해, 가벼워요. 쉽게. 경주자가 쉽게 뛰어갈 수 있는 것이 무거운 거 제거해야죠. 10절 보겠습니다. 또 백성이 레위 사람들의 몫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을 내가 알게 되었으니, 또 이거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던 거죠. 이는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 때문이라. 안 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다른 지파 사람들의 밭을 얻어가지고 먹고 살려고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엉망이. 몫을 안 주니 성전에서 담당해야 될 그 일을 할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떠나는 거죠.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땅이 없었기 때문에 남의 땅에서 일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약을 했는데도 안 됐다는 얘기죠. 느헤미야 때도 언약 하기로 했잖아요. 그 전에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잘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죠. 10장 39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맹세는 그냥 전의 이야기로 끝나버렸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바르게 해놨는데 망쳐놓은 것 아닙니까? 레위 사람들이나 문지기를 놀이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로 돌아가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 체계, 제사장 체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11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치리자들과 다투며 이르기를, 가만히 있을 수 없던 거죠. 이 치리자들이 앞장서서 이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한 거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내버려 두느냐. 치리자는 하나님의 집을 철저히 관리도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꼭 레위 사람들 제사장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치리자는 다스려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거, 정치적으로도 잘못된 것이니까 해결했어야만 한다. 그 얘기를 책망하고 있는 거죠. 페르시아로 돌아갔더니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없으니까 성전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없죠. 담당하는 사람이 없고 백성들도 오지도 않는데 이 도비아와 엘리야십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있는데요. 완전히 그냥 건물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정국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다. 이제 돌아와서 회복을 해놨는데 무너진 거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 그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돌아온 느헤미야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을 내버려 뒀느냐, 다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가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에 속한 집안들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고 느헤미야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2장 19절 시작.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동료 시민이고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예,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디모데서 3장 5절에 또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또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도 나 자신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나 없나. 12절 보겠습니다. 그때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보고의 도무로. 다시 이제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11조가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이것은 말라기 대언자가 강력하게 책망하였을 때에 느헤미야는 강력하게 정책을 집행했던 거죠. 말라기 대언자는 책망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고 느헤미야는 이 사실들을 알고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집행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을 전한 사람이 있고 집행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유대의 역사는 백성들이 성전의 11조를 진실되게 가져왔을 때 늘 부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하게 하지 않으면 부응할 수가 없는 거죠. 11조도 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이게 자꾸 고민거리가 돼요. 근데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냥 주님의 것이니까 갖다 드려야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것이라고 한 거예요? 자기 거. 그러니까 안 갖다 바친 거죠. 이게 소유권이 자기 것이 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물론 오늘날 교회 헌금 원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게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기본적인 것이니까.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제사장 셀라미아, 이게 여러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신실한 자로 또 인정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잘 하는 사람들 세웠는데 꼭 나쁜 놈이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또 그 나쁜 놈을 들어오게 하는 스파이 같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한 사람 누구였어요? 아까쯤에 엘리야십 제사장.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꼭 앞장서서 일을 한 사람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꼭 뭔가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위치가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담당하는 집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또 그렇게 세운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집사 직분은요, 감독 직분보다는 더 까다로워요. 우리 디모데서하고 디도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감독 맡은 자가 또 있지만 집사 일을 하는 사람은 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일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신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지혜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아무튼 제사장들이, 이 관리자들이 잘해야 돼요. 13절에 이런 사람 직무자들을 세웠다. 14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해 나를 기억하시고 내 하나님의 집과 그 집의 직무들을 위해 내가 행한 나의 선한 행실을 지워버리지 마옵소서. 늘 여러 번 이런 내용들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 기쁘고 선한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올바르게 하면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 거죠. 당당히 요청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정말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양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사심도 없고 거리낌 없이 그렇게 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총독이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앞에 5장 6절 그거 봤습니다만은 그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은 사람이 안 먹은 사람. 왜 월급도 안 받고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떳떳하겠어요. 정직하게 했으니까. 히브리서 6장 10절에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기억한대요. 성도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사심 없이 돌본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은 기억하신다.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느헤미야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앞장서서 하는 사람 없었다니까요. 오전의 말씀처럼 다 배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 혼자 하나님 신실하게 잘 믿는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안 알아준다고요. 또 엘리야 때 하나님 몇을 더 숨겨놨습니까? 7,000명. 그러니까 그 7,000명도 나름대로 다 그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죽으면서 숨어서도 신실한 일을 하면서 살았겠죠. 근데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내면 당장 어떻게 되니까? 죽임을 당하니까. 도망다니기도 했겠죠, 물론. 근데 그런 배교 때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돌아와서는 배교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활의 문제잖아요. 그럼 돌아와서 더 율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섞여서 살고 있었으니까 1절부터 3절 말씀처럼 그들을 솎아내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순수한 혈통일까요? 아니라고요. 다 섞여져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다 주장을 합니다. 참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0년 넘도록 흩어져 있다가 돌아왔어. 물론 그 가운데 순수 혈통은 있긴 있겠죠. 사독 계열의 그 사람들이 남아 있는 것처럼 에스겔에서 나왔고 또 천년 왕국 때 그들을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긴 있지만 섞여서 짬뽕 돼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나름대로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참 희한한 일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교도와 혼합, 통합, 또 섞여서 이게 동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해서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려면은 무엇부터 해야 돼요? 분리. 잘못된 거야. 더러운 거야. 하지 말아야 돼. 가까이 가면 안 돼. 조심해야 돼. 보지 말아야 돼.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들로부터 분리를 했고 또한 자기들로부터 이교도들을 분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흥과 또 개혁의 부분을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함으로 시작되어진다.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올바르게 나눌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잘했고 그 못한 부분을 또 바로 잡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바르게 하려고 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려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안 봐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교리가 문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나름대로 바르게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혼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성도들이나 목양자들이나 하나가 되어져서 항상 분리하고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